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은혜 가득한 저녁 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저녁 되십시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제자훈련 개강 예배로 우리 커맨시 교회의 첫 번째 이 훈련 개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름이 타이틀이 그렇지만 이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같은 은혜 안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빌립보서 3장 12, 16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커맨시 교회 첫 번째 제자훈련생으로 오늘 참가해 주신 23분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기대가 됩니다. 역사적인 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큰 자부심도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도 있는 그런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훈련의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제자됨을 명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 삶에 그냥 무거운 과제를 주시려고 하는 제자됨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싶으신 바로 그 삶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를, 또 그 교훈을 받는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부담만이 아닌 정말 소망함으로 이 훈련을 통해 나를 빚으실 주님을 정말 기대하는 그런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책을 제가 자주 읽고 또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책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안에 천국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놓는 것만을 목표로 삼은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발견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글씨가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까? 천국만이 삶의 신앙의 전부의 목표라면 제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제자의 삶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왜 우리는 제자됨을 주님이 명하시고 제자로 부르십니까? 바로 이것이 달라스 윌라드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풀어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닮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어야 된다. 천국을 미래적으로만 들어갈 곳이 아니라 이미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이 위대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날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윌라드의 말처럼 이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는 복음이 우리가 사후에 들어갈 천국에 관한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여부만을 일평생 고민합니다. 이럴 때는 어떨 때는 내가 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 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로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증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문제만을 갖고 평생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라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목표라면 우리가 이 남아져 있는 삶은, 우리가 이 남아있는 삶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 우리를 그냥 불러가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보너스 인생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 주기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 일을 계속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명을 두고 가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흥분하게 하고 마음 뛰게 하는 그런 사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우리는 많은 버거운 인생의 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짐마저 지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보다 하나님 자신의 사명에 더 관심이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삶의 무게도 큰데 이 사명까지 져야 하니 더 버거운 인생은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짐을 지고 사셨잖아요. 그 짐을, 큰 짐을 사고 이 땅을 사셨지만 그 예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명 우리보다 훨씬 크셨던 주님이 어떻게 더 충만한 기쁨을 사셨다는 겁니까? 제가 중학교 때요, 예수님은 늘 우울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게 확 눈에 띄는 예수님에 관한 모습은 주님이 성전을 바라보고 우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우시는 장면들, 또는 예수님이 약간 화가 나 있으셔서 이렇게 칭찬은 매우 인색하시고 이렇게 매우 어려운 비유를 대중에 던지신 다음에 이해 못하니까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뭐 이런 모습이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0부작 예수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제가 상상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랑 막 뒹구시고 배꼽 잡고 웃으시고 막 제자들이랑도 매우 즐겁게 대화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큐멘터리가 고증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제가 잘못 예수님에 대한 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이셨어요. 잘 드셨고, 그리고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할 정도로 자유로우신 분이셨어요. 거리낌이 없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로우시고 그분에게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어린 나이에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나의 이 기쁨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에게도 주고 싶다.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도 나의 충만한 기쁨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지 않을 만큼 정도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가득 넘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 삶이 소원되지 않으세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에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기쁨의 그 춤, 남이 알지 못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제가 지금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요 아무리 업된 분위기도 마이크만 잡으면 8초 안에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게 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업된 분위기를 순식간에 가라앉힐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기질에는 이런 예수님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 제 기질에는 이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질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기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질이 어떻든,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충만한 기쁨으로 너희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궁극적인 소원이세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충만한 기쁨의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기에, 또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을 사시면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셨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너희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 똑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분석해 보면, 양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성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회심은 성도의 첫 출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 첫 출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만 누리는 것이 아닌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둡고 이 땅에 정말 거짓과 그리고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다른 기쁨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의 탑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다른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고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둘째는 병든 자 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 슬픔 당한 자의 인생을 바꿔버리시고, 이 비진리와의 날카로운 대립을 하시며, 또 자연도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면서 죽음도 나사로 같은 죽음을 또 살려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셋째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의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시간만 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완벽하게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힘을 잃었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도 이 사후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의 통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초청하신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거죠. 세상의 다른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똑같은 우리의 삶을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의와 사랑의 통치의 다스림 안에 지속적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죠. 왜 그렇게 누리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있을지 없을지 끝까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삶을 마감해야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갔더니 이런 샬롬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더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치 내 안에 가득한 것처럼 누리고 맛보게 하심으로, 비록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안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겠구나, 이러한 감격이 있겠구나, 이러한 자유로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 그 선지자가 얘기하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계가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편만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이미 그 고백된 주님의 영광, 그것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모든 입술이 고백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과 자유함을 나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제자이면 됩니다. 무리 안에서는 느껴지지 않고 주님 우리를 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아두었는데,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주님과 멀리찌감치 거리를 두고 살면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들을 다 못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안에서 우리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제자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스승을 모시는 것이고, 삶이라는 우리 텍스트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하다가 그 스승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하다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성육신 시절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죠. 예수님 육체로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우리 곁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삶을 배우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수의 모습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하여 살아가고 소망하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큰 기쁨이자 만족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배움을 통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학생 내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 자는 마침내 그 선생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는 않겠죠.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겠지만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때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때 가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마침내 주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소명이라고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제자도의 영성을 교회가 잃어가고 있어요. 사람들 안에 이 소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 소원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제자도가 사라져가면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버거운 것 같고, 우리 제자 훈련생들 오늘 입학하신 분들 뭔가 버겁습니까? 그리고 즐거움을 빼앗을 것 같습니까? 제가 내 삶을 앗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갈등이 아니라 주님께 그냥 의탁하고, 주님 나를 한번 빚어주세요. 나를 한번 온전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한번, 하나님, 나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갈망함으로 주님께 바라오니 내 안에 세상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소망과 모습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죠. 문지방 위에 선 영성이라고, 그렇죠? 이쪽으로 떨어지면 세상으로 떨어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그리스도께로 떨어지는데 어디 쪽으로 떨어져야 될까 매일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님이 표현한 말이거든요. 문지방에 선 영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한번 떨어져 보는 거예요. 맨날 그 안에서 갈등하면서 정말 이런 모순적인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성들을 한번 탈피하고 예수의 모습 나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로 떨어져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갈망은 종교적 의무를 부과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에서 원래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행하는 사람, 죄로 인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인내를 지닌 사람, 온유하지만 당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 상처와 위로만을 받기를 구하는 것을 그런 삶이 아니라 상처를 받지 않는 단단한 영성, 용서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고, 탐욕이 아니라 아름다움, 이기심이 아니라 후한 마음, 타협이 아니라 고결한 성품,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자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인해 성장이라는 것이 하지 않아야 될,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지 않아야 될 목록이 계속 늘어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이죠.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진정한 내가 되게 하며, 우리의 자신의 감옥, 끊임없이 우리를 작은 것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내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받아들이고 상처 주었던 과거와 행복한 이별을 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 지속적으로 빠지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의 그런 편협함과 좁음 안에서 말씀의 그 진리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해내고 싶으신 것, 우리를 정말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으로 부르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주님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 자신에 있는 끊임없는 탐욕으로부터도 자유케 하고, 우리가 스스로 작아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마음의 길을 넓혀서 넓은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신 목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쭉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해 보이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중고등부 회장을 거쳐서 청년부 회장까지 교회 내 엘리트 코스를 다 거칩니다. 소위 성골입니다. 성골. 그런데 이 형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별로 기쁨도 없어 보이고, 이 세상의 짐을 과도하게 지고 있어서 외관상으로 보면 주님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런데,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웃을 수 있는가까지라고 또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중 말씀을 하나 만나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뒷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 구원을 어떻게 더 풍성히 누려가게 할 것인가,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양이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안에서 더 풍성히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 누굽니까? 접니다. 네. 눈치채셨어야 되는데. 네. 이 말씀에 처음 눈 뜬 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고자 하신다. 제가 그때 신앙이 어떻게 보면 회심 같은 게 일어났어요. 기독교인의 삶이란 게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라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안 자라가면 오해합니다. 계속 안 자라가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에 고통이에요. 애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오래 했는데도 안 자라요. 늘 어린아이 같은 모습만 계속 돼 있다면 그게 아버지의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자라가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키도 안 자라고 말도 안 자라고 그 마음 안에 어른으로서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아버지 마음 안에는 그것이 너무 큰 고통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하면서도 자라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리에 대한,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3장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지 간에, 어떤 실패를 했든지 간에 뒤에 것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삶, 소명을 이루는 삶, 내 삶 끝까지 정말 주를 위하여 달려가고 싶은 삶, 마지막 호흡이 있는 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삶, 바로 그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이 갈망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리하면 주님의 계획이 있고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 삶을 향한. 동시에 우리가 자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하고, 세 번째, 이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갈망과 플러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소망만 있다고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왜 여러분 제자훈련 저랑 면접하면서 여러분의 이 훈련의 시간이 어렵긴 하지만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우리 인생에는 훈련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제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갈망한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훈련하면서 이 12명의 분들이 함께 자라가기를 위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훈련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편에서의 그 노력을 함께하는 이 훈련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자라갈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여러분 신앙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보면 이 그 고참 귀신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 신참 워무드에게 이야기하죠. 신참 워무드가 관리하는 불신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참 워무드가 엄청 낙심한 겁니다. 자기가 실패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참 귀신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워무드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네 환자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나도 몹시 찹찹하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습관들은 여전히 우리 편이니 말이야.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우리의 신체적, 우리의 정신적 습관들은 여전히 구습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두 개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과 육체의 소망대로 살고자 하는 두 법이 싸우는 것 같은 전쟁과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용어가 다 전쟁 용어예요. 그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구습은 내가 아무리 예수의 사람인다 할지라도 온전히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에 있어서 이 죄를 계속 묵상해서는 아무도 죄를 못 이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이 뭡니까? 성령을,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두 가지에서 죄를 묵상해가지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법을 따라 살려고, 좀 죄로 인해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내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 닮고 싶은 겁니다라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그리고 내 편에서의 닮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훈련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노력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완성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훈련생들의 앞으로의 훈련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여서 열망하고 훈련할 텐데,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루실 우리를 마침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내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형상 내 안에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훈련생들은 33분까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여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칼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너무나 하나님 갈등이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나를 보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였는데도 벗어지지 않고 자라가지 않고 있는 나의 내면 때문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오히려 이 시간이 계속될수록 하나님, 내 마음이 더 딱딱해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23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훈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순자님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 순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될 때까지 저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충만한 삶을 이룰 때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감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동일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자라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안에 우리가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낭만케 하고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기속적으로 하나님 정말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사단의 모든 하나님 계략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바로 그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커맨시의 모든 성도들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 닮은 모습이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역사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성수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라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동일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고통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아니하였기에 자유함이 없었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충만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 봅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이 저녁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수의 열망, 우리를 성장시키며 예수의 형상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갈망 앞에 하나님 엎드려 주님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습관과 나의 정신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려오니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 기쁨을, 주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특별히 23명의 이 제자 훈련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